주님, 하루의 끝에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의 하루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말하지 못한 염려와 속으로 삼킨 한숨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잠잠히 쉬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감사로 받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에스겔의 삶을 붙들고 우리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서 있던 곳은 성전이 아니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던 곳은 포로의 땅, 상실과 패배가 일상이 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은 멀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님, 에스겔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주님이 떠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고 주님의 임재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계산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상황에 묶이지 않았고 주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눈을 허락하옵소서. 환경이 무너질 때 신앙도 함께 무너졌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익숙한 질서가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자기가 원하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했던 삶은 무너졌고 예상했던 미래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에스겔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앉아 울고 있던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소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삶에도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계획이 무너졌다고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부르고 계심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상실의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임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영광의 환상을 보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특별해서 이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기 능력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은 그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기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영광을 본 뒤 곧바로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무거워졌고 감당해야 할 말씀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영광은 그를 쉬게 하기보다 깨우는 영광이었고 부르심의 무게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삶을 가볍게 하지 않을 때에도 그 부르심이 의미 없는 짐이 아니라 하늘의 뜻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 그 영광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짊어지고 백성의 아픔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의 길은 도망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자기만의 위로로 삼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는 눈, 상실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듣는 귀, 영광을
짊어지고 다시 걸어가는 순종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든든한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의 순종은 말로 설명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되었고 그의 하루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사람의 시선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감당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순종을 허락하옵소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 앞에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누워야 할 때 누웠고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닫았으며 먹고 마시는 일상조차 말씀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 순종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지는 삶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만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날마다의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성실한 마음을 주소서. 에스겔의 순종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오해를 불러왔고 고립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의 기준을 사람의 반응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갔고 그 확신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기준을 갖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차가울 때에도 자기 선택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옳다면 끝까지 붙드는 곧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에스겔은 삶으로 순종하면서도 그 의미를 스스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동을 대단한 헌신처럼 말하지 않았고 자기 고생을 공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무거웠기에 그저 그 무게를 삶으로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그의 순종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겸손을 심어 주옵소서. 순종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를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몫을 조용히 감당하는 맑은 마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삶으로 순종하며 백성의 고통 한가운데 자기를 놓았습니다. 멀리서 말하지 않았고 안전한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기 일상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위해 자기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뜻이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삶으로 알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순종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도 말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의 열매를 주님의 시간에 맡겼고 그 맡김이 그를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맡김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기 순종의 결과를 혼자 책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모든 열매를 맡기며 자유롭게 순종하는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보다 삶으로 순종하는 용기,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중심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로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든든한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의 길에는 사람의 박수보다 긴 침묵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말해야 할 때에 입이 막히는 시간을 지나야 했고, 외쳐야 할 사명을 품고도 침묵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의 침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무거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사명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침묵을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설명되지 않았고 그의 선택은 이해받지 못했으며 그의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사람을 붙잡아 자기 마음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하나로 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말씀이 그의 안에서 더 깊이 가라앉는 시간이었고 사명이 겉이 아니라 속에서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없던 그때 주님의 뜻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침묵의 시간도 이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빚으시는 깊은 과정을 신뢰하게 하시며 말보다 존재로 준비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에스겔은 침묵이 끝난 뒤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더 가벼운 말이 아니라 더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묵은 그의 사명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가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말도 이렇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이 많아지기 전에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쉽게 꺼내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걸러진 말, 침묵을 통과한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침묵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하실 때에도 그 부르심이 취소된 것이 아님을 알았고 기다림이 버림이 아니라 준비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더딜 때 자기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주소서. 에스겔의 고독은 그를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닫지 않았고 백성이 듣지 않아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사랑이 식은 고독이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진 고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넉넉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고독을 견디는 힘, 침묵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는 믿음, 사람보다 주님께 붙드는 중심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외로운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품고 가는 든든한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짐을 먼저 보아야 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눈은 성벽 위에 올려졌고 그의 마음은 백성의 운명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 차라리 보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장면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먼저 아파해야 했고 먼저 울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에게도 이 깨어있음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모른 척 지나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소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서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경고의 말은 듣기 불편했고 현실을 직면하게 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고 외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할 말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용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 진실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에스겔의 파수꾼의 자리는 차가운 자리였습니다. 높이 서 있었지만 그곳은 외로웠고 아무도 함께 서주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내려오고 싶었고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의 믿음은 즐거운 믿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책임의 믿음을 알게 하옵소서. 신앙이 자기 위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무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차갑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보았지만 그들의 아픔도 함께 보았고 심판을 전하면서도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고에는 정죄의 기쁨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짐을 애도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의 마음에도 이 애통을 심어 주옵소서. 잘못을 보았을 때 쉽게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회복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정의와 긍휼이 함께 숨쉬는 균형 잡힌 믿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파수꾼의 자리를 지켰고 하루하루를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결과로 증명된 충성이 아니라 자리를 떠나지 않은 신실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신실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순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깨어있음은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한 깨어있음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남기기 위한 사랑의 깨어있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경고했지만 끝까지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은 멸망을 확정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날 길을 열어두는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사랑에 깨어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파수꾼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신실함, 정의와 긍휼을 함께 품은 마음을 우리 자녀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잠든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대를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골짜기였고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뼈들만 남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시 살아날 이유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고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고백을 허락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미래를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경험과 계산을 넘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기대되지 않는 자리,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은 순종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생기가 불어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임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고,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회복은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과 생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삶에도 이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스스로 일어서려 애쓰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기가 다시 불어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회복은 결코 늦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자기의 사명이 절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지만 무너짐에서 끝내지 않았고 회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현실의 무게에 시선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에스겔의 삶은 회복의 결과를 자기 시대에 모두 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세대적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완성되지 않아도 주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자기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회복, 말씀과 생기로 이루어지는 새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절망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기를 신뢰하며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의 끝에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의 하루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말하지 못한 염려와 속으로 삼킨 한숨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잠잠히 쉬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감사로 받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에스겔의 삶을 붙들고 우리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서 있던 곳은 성전이 아니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던 곳은 포로의 땅, 상실과 패배가 일상이 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은 멀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님, 에스겔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주님이 떠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고 주님의 임재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계산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상황에 묶이지 않았고 주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눈을 허락하옵소서. 환경이 무너질 때 신앙도 함께 무너졌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익숙한 질서가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자기가 원하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했던 삶은 무너졌고 예상했던 미래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에스겔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앉아 울고 있던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소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삶에도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계획이 무너졌다고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부르고 계심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상실의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임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영광의 환상을 보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특별해서 이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기 능력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은 그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기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영광을 본 뒤 곧바로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무거워졌고 감당해야 할 말씀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영광은 그를 쉬게 하기보다 깨우는 영광이었고 부르심의 무게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삶을 가볍게 하지 않을 때에도 그 부르심이 의미 없는 짐이 아니라 하늘의 뜻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 그 영광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짊어지고 백성의 아픔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의 길은 도망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자기만의 위로로 삼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는 눈, 상실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듣는 귀, 영광을 짊어지고 다시 걸어가는 순종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든든한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의 순종은 말로 설명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되었고 그의 하루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사람의 시선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감당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순종을 허락하옵소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 앞에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누워야 할 때 누웠고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닫았으며 먹고 마시는 일상조차 말씀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 순종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지는 삶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만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날마다의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성실한 마음을 주소서. 에스겔의 순종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오해를 불러왔고 고립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의 기준을 사람의 반응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갔고 그 확신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기준을 갖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차가울 때에도 자기 선택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옳다면 끝까지 붙드는 곧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에스겔은 삶으로 순종하면서도 그 의미를 스스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동을 대단한 헌신처럼 말하지 않았고 자기 고생을 공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무거웠기에 그저 그 무게를 삶으로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그의 순종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겸손을 심어 주옵소서. 순종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를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몫을 조용히 감당하는 맑은 마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삶으로 순종하며 백성의 고통 한가운데 자기를 놓았습니다. 멀리서 말하지 않았고 안전한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기 일상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위해 자기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뜻이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삶으로 알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순종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도 말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의 열매를 주님의 시간에 맡겼고 그 맡김이 그를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맡김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기 순종의 결과를 혼자 책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모든 열매를 맡기며 자유롭게 순종하는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보다 삶으로 순종하는 용기,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중심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로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든든한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의 길에는 사람의 박수보다 긴 침묵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말해야 할 때에 입이 막히는 시간을 지나야 했고 외쳐야 할 사명을 품고도 침묵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의 침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무거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사명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침묵을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설명되지 않았고 그의 선택은 이해받지 못했으며 그의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사람을 붙잡아 자기 마음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하나로 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말씀이 그의 안에서 더 깊이 가라앉는 시간이었고 사명이 겉이 아니라 속에서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없던 그때 주님의 뜻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의 침묵의 시간도 이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빚으시는 깊은 과정을 신뢰하게 하시며 말보다 존재로 준비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에스겔은 침묵이 끝난 뒤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더 가벼운 말이 아니라 더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묵은 그의 사명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가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의 말도 이렇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이 많아지기 전에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쉽게 꺼내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걸러진 말, 침묵을 통과한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침묵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하실 때에도 그 부르심이 취소된 것이 아님을 알았고 기다림이 버림이 아니라 준비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더딜 때 자기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주소서. 에스겔의 고독은 그를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닫지 않았고 백성이 듣지 않아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사랑이 식은 고독이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진 고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넉넉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고독을 견디는 힘, 침묵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는 믿음, 사람보다 주님께 붙드는 중심을 우리 자녀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외로운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품고 가는 든든한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짐을 먼저 보아야 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눈은 성벽 위에 올려졌고 그의 마음은 백성의 운명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 차라리 보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장면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먼저 아파해야 했고 먼저 울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에게도 이 깨어있음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모른 척 지나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소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서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경고의 말은 듣기 불편했고 현실을 직면하게 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고 외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할 말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용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 진실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에스겔의 파수꾼의 자리는 차가운 자리였습니다. 높이 서 있었지만 그곳은 외로웠고 아무도 함께 서주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내려오고 싶었고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의 믿음은 즐거운 믿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책임의 믿음을 알게 하옵소서. 신앙이 자기 위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무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차갑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보았지만 그들의 아픔도 함께 보았고 심판을 전하면서도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고에는 정죄의 기쁨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짐을 애도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이 애통을 심어 주옵소서. 잘못을 보았을 때 쉽게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회복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정의와 긍휼이 함께 숨쉬는 균형 잡힌 믿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파수꾼의 자리를 지켰고 하루하루를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결과로 증명된 충성이 아니라 자리를 떠나지 않은 신실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신실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순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깨어있음은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한 깨어있음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남기기 위한 사랑의 깨어있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경고했지만 끝까지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은 멸망을 확정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날 길을 열어두는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사랑에 깨어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파수꾼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신실함, 정의와 긍휼을 함께 품은 마음을 우리 자녀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잠든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대를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골짜기였고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뼈들만 남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시 살아날 이유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고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에게도 이 고백을 허락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미래를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경험과 계산을 넘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소서.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기대되지 않는 자리,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은 순종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생기가 불어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임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고,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회복은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과 생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삶에도 이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스스로 일어서려 애쓰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기가 다시 불어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회복은 결코 늦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자기의 사명이 절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지만, 무너짐에서 끝내지 않았고, 회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현실의 무게에 시선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에스겔의 삶은 회복의 결과를 자기 시대에 모두 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세대적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완성되지 않아도 주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자기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회복, 말씀과 생기로 이루어지는 새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 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절망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기를 신뢰하며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